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 예, 누구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종말과 그리고 종말 직전 이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복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그것에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 생활 버리지 말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로서 깨어서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떤 절차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5절 16절 보시면 먼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5절 16절 보시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멸망에 가져간 거는 다니엘이 예언을 했던 그 미운 물건이 그 날개를 의지해가지고 성전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그 성전에다가 로마의 국기를 꽂게 되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뭐 국가 세력이나 반기독 세력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마치 자기의 어용기관으로 삼아가지고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로 되어 있나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때가 어느 때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금행이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정으로 봤을 때에, 모든 징조로 봤을 때에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주께서 불언간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예언을 하신 지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서 기억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했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로마에 이거 명령을 했던 황제가, 전임 황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쳐들어왔던 그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황위 계통 1순위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황위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로마에 있는 그 군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포위했던 군대들을 잠시 풀었어요. 그리고 푸는 동안에 그 지휘권을 누구에게 맡겨줬냐면 티토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군대를 맡길 동안에 잠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포위가 풀렸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에 있는 그 계곡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무리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뜻은 세상 끝날에 되게 되면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영적인 쉬운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17절 18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키지 말지어다. 예, 이 말씀도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할 때에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리러 성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피난 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밭이 아마 성 밖에 있었던 모양이죠.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고 성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붕 위에 올라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돔 멸망을 할 때,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뒤로 돌아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뜻은 이병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성전 생활하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 전진하면서 해야만, 그 말씀대로 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픈데 19절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날에는 누구하고 누가 화가 있다라고 그랬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 문자 그대로 아까 그랬죠. 산으로 도망했던 사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전쟁사를 기록을 했던 그 역사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그 참상을 다 봤어요. 그 전쟁사에 따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할 때에 그 성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110만이 죽었어요. 110만. 몇 명이요? 110만. 110명 아니고 110만 명. 우리나라 광역시가 되려고 하면 몇 명 이상이 되냐면 100만 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110만이 죽었으니까 광역시 하나 인구가 예루살렘 성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할 때에 그 밑에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아이반 여인들은 배를 그냥 창으로 어떻게 하고, 주일날 아침에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푹 찔러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다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그래요. 참혹해서 머리를 그냥 돌에다가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서 죽였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그대로.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다 몰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잠시 말씀드릴게요. 또 20절 보시면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예수님께서 도망하는 날이 언제나 겨울 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의 겨울은 그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유대 나라가 옆에가 바닷가가 있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 기후 특성상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이 호남 지방은 겨울에 뭐가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오는데 겨울은 그때 유대 나라는 그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 1, 2월이 되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에 비 내리고 그러면 도망가기가 쉽지 않죠? 장거리 여행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인데 주일날
뭐 일 안 하는 것 정도는 예산일이고, 주일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만 일 이상 걸어가는 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이걸 잘 아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할 때 어느 때 들어왔냐면 언제 쳐들어왔을 것 같아요?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잘 근근히 버티다가 이스라엘이 언제 다 대부분 멸망을 하게 되냐면 안식일날 멸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공격을 해도 안 덤비니까.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은 열심히 도망가다가 안식일 딱 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이 되게 되면 도망가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얼음땡 아십니까? 얼음땡? 저도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를 했는데, 얼음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주일이 되게 되면 안식일이 되면 열심히 도망갔다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안식일이 딱 되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냥 이삭죽들이 죽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또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예,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죽게 됐어요. 성에 함락이 되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시니까 언제가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될 때 1차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그때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때가 유대의 그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절기 때였어요. 6월절 절기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강복절이라면 여러분 참 안 와닿겠다. 설이나 추석처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모이냐, 고향 집으로 모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6월절은 유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 해방된 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그 좁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로마의 군대가 그 성을 뺑 둘러쓰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조그마한 성에 있으니까 먹을 게 금방 다 떨어지겠죠? 금방 다 떨어지니까 아사에서 죽게 되고, 다른 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뭐까지 잡아먹냐면, 뭐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요? 짐승 잡아먹는 건 얘도 아니고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고 솥에서 삶아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걸 이제 요세푸스 그 전쟁사에서 보게 되면 차마 눈 뜨고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미 내다보셨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전 세계에 임하게 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 환란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걸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를 잘하겠죠? 그런 때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누가 21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계신가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임할 반란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22절 보시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뭐를 얻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을 때에 로마에 있는 군대들이 그 한꺼번에 이제 한 달 정도 포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해준다는 것은 그 날짜를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해줬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11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숫자가 약 9만 7천 명.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의 유대 민족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감하지 않고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때에 이제 AD 70년이니까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본토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도 한참이잖아요. 지금의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 전체 기간을 성도들에게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누가 재림한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환란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재림에 가까우게 되면 23절과 2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 준비했어요. 23절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3절 합독합시다.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라. 그러니까 환란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되면 사람들의 그 어수선하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 따라가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24절 또 보시면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우리 24절도 앞서갑시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왜 제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자고 했는지 아시겠죠?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요한 사실 또 뭔가 24절에서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것인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어떤 곳에서 누가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안수했는데 병이 나왔어. 그럼 대박 소문 나가지고 거의 어떤 사람들이 다 모이겠어요. 병 고치려고 다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할렐루야 특정 여기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뭐 기도원에서 어느 분이 안수하게 되면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원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잘 저기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오늘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관을 이끌었던 누구요? 박태선 장로. 원래는 장로였었는데, 예, 장로님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한강 둔치에서 한번 집회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장로로서 역할을 잘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니까 점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자기가 나오지요. 자기가 나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박대선지가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재림주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뭐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지금 한참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누구? 신천지 누구요? 이만희 씨. 예. 그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를 참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사람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안 죽나 한번 보자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는 걸 보니까 밝히기를 하도 밝혀가지고 곧 돌아가시게 생겼더구만. 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죽지요. 다 죽어. 다 죽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죽을 사람이. 저도 언젠가는 갈 거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앞으로 50년 뒤면 다 갑니다. 한 사람 정도 남겨놓고. 예? 50년까지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앉아 있을 사람이 안 가면 안 돼. 그런데도 그런 어지러운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미혹받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자, 우리 다 읽고 있어 다 아시니까 그 이만희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진짜 안 죽는 아니 죽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강이나 그래요. 예. 이만희 죽고 나면 죽으면 다시 나온다고. 예, 다시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약속했어요? 다시 나온다고 하면 감사한 거고. 그런데 그 이만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박태선 씨나 통일교회 누구? 문성명 씨도 다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성명 씨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한테 임했대. 그래가지고 박태선 씨는 문성명 죽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귀신 쓰인 것처럼? 예. 이만희씨 죽고 나면 그 이만희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다라고 얘기하려나? 아마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다 그게 그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단들이 쓰는 수법. 다 거짓 없는 거예요. 다 부질 없는 겁니다. 다 부질 없는 거. 이미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역사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한때예요, 한때. 그때입니다, 그때. 다 그 언젠간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영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한일서 4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으라고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영의 세계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판을 쳤어요. 영주주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 그 잘못된 세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오신 것?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뒤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뭐 귀신 쓰인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미혹되지 말라고 2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사실을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했으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왜 광야에 있겠고 왜 골방에 있겠고 왜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겠는가? 당연한 이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 말씀이 그 위에 다 나와있어요. 27절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소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고 번개가 번쩍하면 온 하늘에서 번쩍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모든 그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올라가셨으니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어디로 오셔요? 하늘에서 오십니다. 또 구름을 타고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으니까 뭘 타고 내려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내려오셔요. 그리고 28절 보시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9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9절부터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뭐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직후에, 마지막 큰 환란 직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또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체의 모든 질서가 깨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그 해는 진리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되게 되면 뭐가 흐려지는 시대가 되냐면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대가 되고, 또 교회는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상징을 하게 되는데 환란이 극심해지니까 교회가 다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계시록에 따르게 되면 이 별은 교육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러니까 환란이 극해지니까 교육자들이 다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교육자들이 타락합니다. 앞에서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자금의 이 시대가 점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목사님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교단은 이미 미달이고, 이미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들 구해지 못해가지고 난리 나요. 난리 났어. 지금 부교육자들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하는데도 오지를 않아.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교단 사정은 그건 좀 나은가? 나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 별들이 떨어진다. 지금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좀 지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들 다 문 닫게 생겼다니까. 그 지경이 됐어요. 그 지경이. 그러니까 테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봤을 때에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또 거기까지 하고 30절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우리 30절 봅시다. 30절 합독합시다. 30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 그대로 돼요. 하반절의 말씀 가장 중요하죠.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공개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비밀스럽게 오지 않아요.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비밀스럽게 오셨다고요. 유대의 베들레헴 마곡간에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세상을 심판할 주님으로 오신 재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요. 이만희에게, 박대선에게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게 돼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17절 보죠. 요한계시록 신천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연결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볼지어다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어떻게 한 자도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를 찌른 사람도 그를 믿는 사람도 다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에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 믿었던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영광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부활인 거예요? 영벌의 부활이에요. 영벌의 부활. 다 본다고요. 그걸 다 봐. 다 본다고. 다 본다고. 그리고 31절 마지막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사람 미혹을 받지 않고 큰 환난의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예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받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